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사역의 현장에서 당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 복음의 결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곳에 거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오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일행도 상당히 뚝심이 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방해꾼들도 보통 열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의 일행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이 제자들은 이제 다른 동네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전도팀이 함께 들어간 곳이 오늘의 본문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의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두 가지 사건, 이 기적들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이 기적의 사건은 뭐냐면요, 바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기적의 몇 가지 특징들, 이 원리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대부분의 기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기적은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이 기적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범하지 않은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현장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곳이 전도의 현장만큼 가장 명확한 장소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먼저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순서로 항상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보다도요, 복음이 먼저예요. 세 번째로는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선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근데 오늘 성경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겠다고 결정하셨는데 주저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불가능을 선포하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낯선 땅,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저 외국에 갔는데 마침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어눌한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에 그 앞에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말씀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누구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자꾸 마음속에 성령께서 저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저 사람을 걷게 해라,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순간에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데에는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랑 믿음. 여러분, 용기와 믿음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용기는 뭐죠? 용기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가지고 큰 마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뭔가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용기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똑같이 담대한 것 같은데요, 용기가 주는 담대함과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담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에 그 기적을 바라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실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알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이 기적은 기적 자체만 가지고는 사람을 회심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어난 기적의 현상을 접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명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됐대? 저기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그 이방인들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라 그래갖고 걷기 시작한 거야. 그러자 이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시에 보니까 여기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은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우스가 어떤 신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신 중의 신이잖아요. 이 신들이 각자 맡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어떤 신은 바다, 어떤 신은 지옥, 어떤 신은 하늘, 또 어떤 신은 전쟁을 잘하고 어떤 신은 아름다움을 뽐내고 각자의 맡은 영역이 있어요. 걸그룹들 나오면은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메인 보컬을 맡은 누구입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이 신들이 다 이제 그렇게 분담해. 그 중에서 최고의 신 제우스, 모든 신들을 통치하는 신들의 왕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앞서면요, 사람은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기적 자체에 마음이 홀려버립니다.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기적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먼 다른 어떤 것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기적 자체만 놀라운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미신적인 신화에 기초한 신간을 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 아무래도 이 바나바가 나이가 많고 좀 근엄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요, 제우스와 아르미라고 하는 신 사이에서 태어난 제우스의 아들인데요, 주로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설교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신앙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꾸 공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만연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을 믿지만 유교적인 사상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불교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샤머니즘 쪽으로 뭔가 막 영적이고 막 기적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신앙에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지만 그것이 다인 것처럼 치중하고 치우치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신관을 가지고 바나바 일행을 제사하려고 할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행위적인 요소와 메시지, 언어적인 요소가 있는데, 먼저 행위적인 요소는요,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벌써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요란하다, 참 별나다,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막 신으로 숭배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조금 당황하면서 얼굴에 약간의 미소를 띠면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죠, 뭐 요 정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무리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일을 보거나 들은 데 대해서 아주 심각한 혐오, 거부, 공포감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 상징적인 행동이죠. 물론 뭐 사람들이 우리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나를 극찬할 때, 정말 누군가가 나를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어야 한다면 옷을 몇 벌이나 찢었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옷가게 잘 되겠죠. 이런 문화가 있으면 아마 옷가게 잘 될 겁니다. 칭찬받으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적인 손실도 상당히 클 겁니다. 두 번째로 뛰어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반응은요, 그 단어의 뉘앙스가 이거예요. 펄쩍 뛰어 앞으로 나아갔다. 단순히 그냥 호로로 뛰어간 게 아니라 펄펄 뛴 거예요. 펄펄 뛰면서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다급하고 격정적인 상황이었는가를 이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탄함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내는 큰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단어로 표현하자면 울부짖음, 뭐 이 정도의 아주 격한 그런 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자신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요란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두 사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할 것을 자신들에게 오게 될 때 이것을 얼마나 경계하고 혐오했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행동 아닌가요? 여러분, 다음으로는 이 언어적인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이러고 계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나를 제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고 은근히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털끝 하나도, 그 끝자락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되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은 고상하고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을 내가 오히려 드러내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잘난 것보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희한한데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곁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영광의 털끝 하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기적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할 때 내가 헌신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일어나라 막 소리 질렀다 그래갖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이래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조금 조용하게 해볼까.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이 바울 일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고난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이 바울의 일행을 찾아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19절 말씀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19절 초반에 보면요,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요? 바울의 일행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서 루스드라 도시 전체가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화환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하는 그때에 방해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못지않게 방해꾼들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13장 14장에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방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일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옆 동네까지 원정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수원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원까지 지금 산 넘고 물 건너서 온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방해꾼들도 열심히 대단합니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사명의 방향이, 그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단 말이에요. 이들의 선동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은 돌을 집어들고 바울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경배하려고 한 대상이었는데 돌을 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22절인데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바울이 훗날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요, 내가 3층천 천국에 갔다 오는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때 바울이 실제적으로 죽었고 천국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한 그런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우리는 선교사들을 죽일 기세로 배척했던 이 도시에 바울이 어떻게 또다시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또다시 닫혔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위기를 만났던 곳인데, 철저하게 닫혀버린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은요, 닫혔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두드려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바울은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여기서 이 권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격려했다는 의미예요. 격려했다는 의미. 바울도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봤던 형제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그래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격려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계속성이라는 것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규명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다가 없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거는 진실한 믿음이 아닌 거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믿음 안에 있고, 형통해도 교만하지 않고 믿음에 있고, 뭐 기도 응답이 안 와도 여전히 그 기도를 붙들고 믿음에 있고, 계속성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는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바울의 그 증거를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고 고난 받으세요. 이게 복음 증거의 핵심이었어요. 아마도 당시에 바울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갖고 막 머리가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이빨도 깨지고 막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굳이 뭐 어떤 고난을 어떻게 당해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바울의 몸에 다 드러나. 막 머리도 터지고 이빨도 깨지고 다 드러나. 근데 이와 같은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죽을 위기를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자신의 몸을 추스리기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걱정하면서 위로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믿음을 붙들자.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7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나를 건지신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게 하셔서 이 천국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격려가 되자고요. 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1차 선교 여행이 어느덧 은혜 중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5글자로 요약을 했어요. 시련의 연속. 시련의 연속.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바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대결이 일어났거든요. 그 현장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섬에서 밤빌리아 보가로 왔는데 함께 동력했던 마가라고 하는 이 선교 동력자가 아유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팀이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고니온에 갔더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계속되는 시련의 연속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련에는 값진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보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어떤 결실이 있었죠? 가장 먼저는요, 시련 속에 전한 복음이 결실을 해서요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났어요. 지역교회.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잖아요. 지역교회는 조직화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고요 지도자를 세워서 조직화된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조직화되지 않으면요 쉽게 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직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고난당한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동력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거든요. 디모데 아시죠?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을 먼저 돌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고 하는 여정을 세우거든요. 바로 그때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가 어디죠? 오늘 본문 바울이 돌 맞았던데. 근데 여기서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 루스드라는 바로 바울이 인생에 있어서, 아니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장소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자, 그러나 이곳은 가장 소중한 결실을 얻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죠? 제자이며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너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디모데는 2차 선교여행에 합류해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시련을 통해서 얻은 가장 값진 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이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디모데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동력자 디모데가 지금 가장 큰 시련의 현장에서 얻게 되었던 열매였던 것이죠. 세 번째 열매는 바울의 일행이 이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무사히 돌아가서요,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하고 간증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들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한 1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교회가 얼마나 그들의 소식을 기다렸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카톡도 되고 전화도 되지만 그때는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 외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가 1년 동안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무사히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시련이 클수록 영광도 큽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 얘기를 너무나도 행복하고 재밌게, 심지어는 막 거품을 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싫은데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만났던 곳이 군대였을 거예요. 자유도 없죠. 날마다 고된 훈련을 하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갈구는 선임 있죠. 또 도망간 영자 있죠. 고무신 거꾸로 신은. 오빠 기다릴게 하고 눈물로 보낼 때는 언제고, 상병 짝대기 3개 딱 따니까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냥.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내가 가장 좋아했던 친구하고 사귄다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극복하고 탁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시련을 이겨낸 게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 여자분들 순교하는 심정으로 군대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련을 이긴 그 이야기죠. 바울의 일행도 고난이 클수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더 드러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모든 고난을 딛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기도했던 교회도 보람이 생기고 흥분이 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마 이 선교보고의 현장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얻게 된 열매는 이 첫 번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확실한 비전과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칙들은요, 사실 오늘날 이 선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는 교회에도 너무나 중요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 한 지역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면요, 그 지역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했던 도시들은요,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시들이었어요.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이런 도시들이 다 거점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면 바울의 일행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늘 모여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접촉점이 있는 회당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방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확장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적인 선교를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재생산하는 사역에 최우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역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위임령, 대명령이라고 일컫는 이 말씀에도 보면요, 이 지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전하고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받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재생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요, 이 지상 대명령으로 분석을 하자면 3분의 1만 한 거예요. 데리고 와서 교회에 세우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 그 사람이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누군가를 재생산, 가르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해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 안심할 수 있다고요? 전도해 온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돌봐줘요. 어쩌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자식 낳아서 기르고 시집장가 보내서 애 낳기까지 얼마가 걸리죠? 최소한 25년. 요즘은 시집장가도 안 가니까 이것들이 30년, 35년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돌봐줘야 돼. 돌봐줘야 돼. 어쩌면 우리가 전도해온 그분들이 물론 뭐 이런 인생의 주기와 신앙의 주기는 우리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이 복음의 진가를 깨닫고 누군가를 전도하기까지 우리가 전도해온 분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사역의 역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기적은 오히려 내가 높아지고 교만하고 영광을 갈취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로교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을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들을 성장시켜서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힘의 비결이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부족하다 싶으면 함께 동력했던 제자들, 동력자들을 거기에 남겨놓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한 도시에 들어가면 거점 도시를 선택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재생산해서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게 바울의 핵심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그 시작부터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는 아주 값진 열매들이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선교의 중요한 노하우를 터득했고, 그들이 고난받으면서 전했던 복음의 그 모든 여정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여지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 속에는 반드시 값진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노하우라고 여길 수 있는 그 가치관들 있잖아요. 이론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줄기로 잡고 있는 원칙들이 있잖아요. 고난당할 때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돼. 어려움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 이런 원칙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할 때 주어졌나요? 다 고난을 뛰어넘어서 주어진 노하우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야 남는 게 있어. 시련 속에는 반드시 그런 열매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시련이 가까이 와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너무나도 큰 위기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값진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물 없는 열매가 있는가? 눈물의 씨앗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둘 수 있는 열매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